안녕하세요, 본천입니다. 오늘부터는 오도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오도는 도의 5가지 단계를 말하는 거죠. 5가지 단계를 자가, 견수, 무 이렇게 5가지입니다. 83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거기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오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도는 어떻게 하면 이제 도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발심이죠, 발심. 소승 발심이 일어나면 소승도가 시작되고, 대승 발심이 일어나면 대승도가 시작되죠. 도에는 소승도가 있고 대승도가 있죠. 2승으로 나누면 소승 대승이고, 3승으로 나누면 소승에 또 성문도가 있고 독각도가 있어가지고 도가 3개가 되죠. 2개로만 이제 설명드릴게요. 소승도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염리심이 일어나면 소승도가 시작이죠. 염리심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염리심을 소승 발심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발심은 마음을 낸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성취하겠다는 마음을 낸 거죠. 염리심은 내가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반드시 해탈을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잖아요. 쭉 나아가다가 목표가 성취되면 해탈이죠. 목표가 성취되면 이제 무학도입니다. 그때부터 무학도죠. 또 이 중간에 큰 변화를 기점으로 이제 도를 단계를 나눠 가지고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 도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대승도는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보리심이 일어나면은 대승도가 시작이죠. 그래서 보리심을 대승발심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대승발심. 보리심은 내가 일체 중생 구제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일어나면 그게 보리심이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이제 대승도가 시작이 돼서 그 목표를 향해 또 나아가잖아요. 목표를 향해 발전해 가서 결국 그 목표를 이루면, 그 목표는 성불이죠. 대승도의 성불. 부처가 되면 이제 대승의 무학도가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계를 중간중간에 나눠가지고 똑같이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가 되는 겁니다. 자량도, 가행도는 범부의 도고요. 여기부터는 성자의 도입니다. 성인의 도. 근데 이 대승도의 경우에는 이 범부의 도지만 여기에 있다고 해서 전부 범부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소승도를 거쳐서 이제 열반을 성취하고 해탈을 성취하고 대승도에 들어오면은 이 범부의 도에 있지만 성자죠. 이런 경우가 있고, 근데 소승도를 안 거치고 바로 대승도로 들어가면 범부고요. 견도를 성취하면 성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고, 또 단계를 나눕니다. 자량도는 3개로 나눠가지고 소품, 중품, 대품 이렇게 3단계로 나누죠. 여기도 대승도 다 마찬가지고요. 가행도는 4단계로 나누죠. 난이, 정이, 인이, 승법이 또는 세제, 일법이. 이 승법이는 범부의 도에서 최고라는 뜻입니다. 세제, 일법이. 예. 범부의 도에서 최고라는 뜻이죠. 이 이후부터는 성도니까. 견도는 2개로 나눠가지고 근본지와 후둑지로 나뉩니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본지라는 것은 무아를 직관적으로 지각한 삼매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삼매는 근본정이라고 하고요. 근본정의 지혜를 근본지 그러는 겁니다. 무아를 직관적으로 지각한 삼매를 근본정, 또 그 지혜를 근본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삼매에서 나와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후득지라고 합니다. 후, 뒤에, 득, 얻은 지혜라는 거죠. 그 근본지에서 무아를 직관한 지혜가 그 뒤에도 미치고 있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후득지. 또 근본지는 두 개로 나눠서 무간도와 해탈도로 이루어지죠. 이 무간도와 해탈도는 하나의 산매입니다. 쭉 이어진 산매예요. 근데 그 중간에 어디서 이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이게 무아를 직관하고 있다가 무아를 직관적으로 지각한 산매에 들어 있으면은 그 어떤 본래가 이제 공격을 받잖아요. 그 무아의 지혜에 의해서. 그러다가 어떤 본래가 끊어지면 그때 이제 해탈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여기서 이계과를 성취하는 거죠. 이계과. 이는 떠날 이자고 계는 속박이라는 뜻입니다. 속박. 속박을 떠난 성과를 얻은 거예요. 여기서 이계과. 전에 있던 본래가 속박이잖아요. 그 본래가 전에 있던 게 어떤 게 끊어졌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그 본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성과를 얻었잖아요. 그걸 이계과라고 합니다. 이계과. 그 다음에 후득지를 거쳐서 다시 여기 또 무간도에 들면 무아를 직관하는, 여기서는 번개 본래가 끊어지고 이제 구생 본래가 남아있잖아요. 구생 본래를 또 제거하기 위해서 무아를 직관하는 산매에 들면 이제 수도로 넘어가는 거죠. 수도는 9단계로 나눕니다. 대중소, 소중대로 나누고 다시 똑같이 그 안에도 소중대로 나눠서 3, 3은 9, 부품이 되죠. 부품수도예요. 부품수도. 부품수도가 되는 겁니다. 대승도 똑같아요. 이렇게 수도는 요 견도보다 더 이제 많은 수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변계 번뇌보다 구생 번뇌를 제거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진리를 봤다고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 뿌리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내가 진리를 볼 때는 그 진리에 반하는 생각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보고 있으면 실체가 있다는 생각은 없지만 거기서 또 실체가 없다는 그 지혜가 없어지고 나면 또 그 실집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뿌리를 다 없애버리려면 이제 지속적으로 산매에 들어서 계속 그 뿌리를 녹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소승도는 이루어지고요. 대승도 이렇게 단계는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량도는 3단계로 되고 소품, 중품, 대품, 과행도도 4가지로 나눠지고요. 견도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소승도는 염리심에 의해서 염리심을 동기로 이제 수행이 이루어지고요. 대승도는 보리심에 의해서 보리심을 동력으로 해서 수행이 이루어지죠. 실질적인 수단은 무아를 지각한 지혜, 무아의 지혜가 해탈을 성취하게 하는 실질적인 수단이고요. 대승도에서는 지혜자량과 복덕자량 2가지 수행이 필요하죠. 지혜자량은 무아를 형성함으로써 쌓이는 거고, 복덕자량은 보리심을 바탕으로 이타행을 행함으로써 쌓이잖아요. 이렇게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을 계속 쌓아나가서 그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이 광대하게 쌓이면 그 힘에 의해서 마지막에 소지자에 끊어지면서 부처가 되는 거죠. 네,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번에 한번 사양사과를 말씀드렸죠. 사양사과를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이 4가지에 향과 과를 붙여서 사향사과, 8향주가 되죠. 8부류의 성자가 있습니다. 소승에는 요
화량주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아라한은 어떻게 해서 아라한이 되는 것인가는 이제 잘 아시죠? 번뇌장을 뿌리 뽑아서 해탈하면은 그 아라한이죠. 그럼 이 불환과 일레와 예류 이 세 가지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하면은 욕계 번뇌의 차이로 구분을 합니다. 욕계 번뇌. 욕계 번뇌를 거칠고 미세한 그 차이를 나눠서 9가지로 이제 분류를 한 게 이제 부품 욕계 번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품, 2품, 3품,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 욕계 번뇌를 9품으로 나눈 거예요. 9품으로 나눠서 요 5도 중에서 이건 무학도, 견도, 수도, 가행도, 자량도 있으면은 요 견도를 성취하기 전에 요 이전에 부품 욕계 번뇌를 싹 다 제거하고서 견도를 성취하면 이제 불환이 되는 겁니다. 불환. 다시 돌아오지 않죠. 욕계 번뇌가 없으니까 욕계로 돌아올 일이 없는 거죠. 견도 성취 전에 이미 욕계 번뇌를 다 제거한 겁니다. 견도는 근본지와 후득지로 나뉘어지고 근본지는 무간도와 해탈도로 나뉘어지죠. 이 무간도에서는 향이 되는 겁니다. 향. 그럼 이 욕계 번뇌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견도에 무간도를 성취하면 불환향이 되는 것이고 향은 그 과를 성취하기 위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해탈도를 성취하면 과가 되는 겁니다. 과. 불환과가 되는 거죠. 그럼 후득지를 거쳐서 이제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이제 무간도에 들면 여기 수도에도 무간도가 있잖아요. 똑같이 이루어지잖아요. 무간도 해탈도 후득지, 무간도 해탈도 후득지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수도 무학도에 들면은 이제 남아있는 구생 번뇌를 끊기 위해서 이제 대치법을 쓰고 있는 상태니까 향이 되는 겁니다. 향. 아라한 향이죠. 이제 불환과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레는 뭐냐? 먼저 불환은 아나함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일레는 사다함이라고도 하고요. 예류는 수다함이라고도 하죠. 수다원이라고도 하죠. 수다원. 그럼 일레는 뭐냐 하면은 한 번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욕계에 한 번 돌아온다. 욕계 번뇌가 조금 있다는 얘기죠. 얼만큼 있냐 하면은 6품까지 제거한 거예요. 6품까지 제거해버렸고 7, 8, 9가 남은 거죠. 7품, 8품, 9품에 욕계 번뇌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견도 무간도를 성취하면 일레향이 됩니다. 일레향. 일레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탈도가 되면은 일레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레과. 일레과를 성취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불환과를 위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욕계 번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선정에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환향이 되는 것이죠. 불환향. 그 선정은 꼭 무간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간도는 출세간도죠. 출세간도고 이제 무아를 지각하지 않고 그냥 선정에 들면은 세간도가 되는 겁니다. 세간도. 출세간도는 이제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도고 세간도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도죠. 선정에 이제 많이 들면은 욕계 마음에서 새끼나 그 새끼 마음에 들면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하계에 그 번잡한 그 마음, 괴롭고 들끓고 막 요동치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상계의
고요한 그 상태가 비교가 되면서 이 학예에 대한 집착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나 욕계 싫어 하면서 욕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자꾸 선정에 들면 이제 욕계 본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일례 과가 된 뒤에 이 이후에 그때 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 남은 욕계 본내를 제거하기 위해 선정에 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세간도도 상관없는 거죠. 선정에 들면은 이제 불환향이 되는 겁니다. 불환향이 됐다가 요게 다 제거가 되면 이제 불환과가 되는 거죠. 불환과가 되고 나서 이제 남은 건 아라한이잖아요. 해탈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건 이제 출세관도밖에 없는 거죠. 본내를 뿌리 뽑아야 되니까 출세관도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무관도에 들면 이제 아라한 향이 되는 겁니다. 아라한 향이 되고 해탈을 성취하면 이제 아라한 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류는 뭐냐? 예류는 이제 육품까지도 본내를 못 끊고 이제 본내가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뭐 9품까지 다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품까지만 끄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2품까지만 끄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3품까지만 끄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예류는 이제 본내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견도 무관도를 성취하면 예류향이 되는 겁니다. 예류향이 되고 그 다음에 해탈도를 성취하면 예류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라한 일례향이 되고 일례과를 향해서 나가고 하는가 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류는 다 거쳐서 아라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예류에서 곧바로 아라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거쳐서 가는 걸 차제단 예류라고 하고 뛰어넘는 걸 초월단 예류라고 합니다. 차제단은 여기서 예류과가 된 이후에 일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일례가 되고 또 불환이 되고 이렇게 다 거쳐서 가는 겁니다. 거쳐서 그 차제단이고요. 초월단은 그냥 욕계 본내만 따로 끊는 거는 이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요 불환, 일례, 차제단 여기까지는 욕계를 대단히 싫어하는 부류입니다. 일단 나는 욕계부터 빨리 벗어나야겠다. 그런 부류입니다. 욕계를 대단히 싫어하는 부류죠. 그래서 욕계 본내부터 빨리 제거를 해서 그 다음에 새끼나 무새끼에서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해탈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요 예류 초월단은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죠. 욕계고 새끼고 무새끼고 나는 다 싫다 이거죠. 난 빨리 하여튼 간에 욕계만 먼저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3개를 하여튼 빨리 한꺼번에 다 벗어나야겠다. 이런 부류죠. 가장 근기가 수승한 부류입니다. 예류 초월단은 요 차제단하고 일례 불안 요런 경우는 이제 욕계를 끔찍하게 싫어해가지고 일단 욕계부터 벗어나고 보는 부류고요. 그러면은 요 차제단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예류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끊기 위해서 선정에 들면은 이제 일례향이 되죠. 그래서 6품까지 다 끊어버리면 일례과가 되고요. 일례과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죠. 나머지 7, 8, 9품 욕계 번뇌를 끊기 위해서 또 선정에 들면 그럼 불환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 끊어버리면 이제 불환과가 되는 것이죠. 불환과가 되고 나면 이제 또 해탈을 성취하기 위해 무간도에 들면 아라한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탈을 하면 아라한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불환도 차제단과 초월단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견도 이전에 이미 부품 욕계 번뇌를 다 제거하고
요 견도를 성취하면 바로 불환이 되잖아요. 불환. 그런 경우는 초월단이고요. 초월단 불환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쳐서 온 부류들, 예류가 되고 일례가 되고 불환이 되고 이렇게 거쳐서 온 부류는 차제단 불환이 되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환과 일례도. 이렇게 소승도와 이제 사양 사거는 이렇게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좀 더 사양 사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대승을 또 살펴봐야죠. 대승도는 보리심에 의해서 대승도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목표를 향해 나가다가 부처가 되면 대승 무학도가 되고요. 이게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잖아요. 자량도도 세 단계로 나누어지고요. 소품, 중품, 대품. 이제 도에 들어오면은 이제 법을 가르침을 배워서 그 중에서도 주로 무아를 기준으로 도의 발전을 이야기하죠. 소승이나 대승이나 하나가 더 붙어서 복덕자량까지 해가지고 도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를 배우고 사유해서 무아를 지각하면 여기서 무아 지각입니다. 무아를 지각하면 중품이 되는 거죠. 중품이 되고 또 보리심을 계속 명상을 했기 때문에 보리심이 중품부터는 상당히 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보리심이 약해서 퇴락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난 그냥 빨리 해탈이나 할란다 하고 소승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중품을 성취하고 나서는 요 이후부터는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불퇴전이죠. 대승에서 보리심도 충분히 강화가 되었고 거기다가 또 무아도 지각했고 무아를 깊이 있게 지각하고 나면 이제 세상에 대한 고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것도 이제 퇴락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중품에서는 이제 무아를 대상으로 지를 수행하잖아요. 집중 명상을 하죠. 그래서 그 지가 완성되면 대품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지가 완성이에요. 지가 완성되면 지관 쌍수를 닦는다고 그랬죠. 대품은 무아를 대상으로 지관 쌍수를 닦는 거죠. 이거 다 소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승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관 쌍수를 닦아서 관이 완성되면 이제 가행도로 넘어갑니다. 여기 관 완성입니다. 관. 그럼 지관 쌍수로 이제 무아를 또 명상을 하죠. 그런데 대승은 소승은 무아만 명상하면 되는데 대승은 복덕자량을 쌓아야 되잖아요. 무아를 명상하다가 이제 나와서는 또 보리심을 바탕으로 이타행을 함으로써 복덕자량을 쌓고 또 어느 정도 복덕자량을 쌓다가 또 무아를 명상하고 무아를 명상함으로써 지혜자량을 쌓고 명상이 끝나면 다시 이타행을 함으로써 복덕자량을 쌓고 이렇게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을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을 같이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거예요. 대승은. 그래서 지혜와 복덕이 광대하게 쌓이면 여기서 그 힘에 의해서 소지장이 끊어지면서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난이, 정이, 이인이, 승법이 지관 쌍수로 무아를 명상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명상하다가
또 복덕자량 쌓다가 또 명상으로 지혜자량 쌓다가 또 다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제 무분별의 지각이 일어나죠. 무아를 대상으로 한 무아를 직관하는 무분별의 지각이 최초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견도가 되는 겁니다. 견도. 볼견자잖아요. 보다 진리를 본 거죠. 근데 직접 문자적 의미고, 여기서도 무아를 지각하면 분별식으로 머리로 생각을 해서 무아를 지각을 했더라도 무아를 봤다 그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만 직접 보지 못한 거죠. 견도에서는 직접 보는 거죠. 직관, 무분별의 직관이죠. 견도에서는 무아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의 직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본지와 후득지로 나뉘죠. 근본지에서는 변계 번뇌가 끊어지고, 수도에서는 이제 구생 번뇌를 끊는 거죠. 소승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승에는 다만 복덕자량의 수행이 불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근본지는 무관도와 해탈도 다 삼매 상태잖아요. 삼매. 무아를 대상으로 한 삼매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자량이 쌓여지고, 삼매에서 나와서 후득지 단계에서는 이제 복덕자량을 쌓고, 그러다 다시 또 삼매에 들어서 지혜자량을 쌓고, 무관도, 해탈도, 후득지 이런 차례로 쭉 나가잖아요. 똑같이. 부품이 있죠. 부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소승을 안 거치고 대승으로 바로 들어온 사람은 아직 이제 번뇌장이 안 끊어졌잖아요. 아직 해탈하지 못한 상태죠. 그러면 언제 해탈하느냐? 곧바로 대승도에 들어온 경우는 언제 해탈하느냐 하면은 수도 중에 팔지 보살이 되면은 해탈하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은 표의 오른쪽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쭉 나오잖아요. 식지. 그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7지까지는 번뇌가 있습니다. 7지까지는 번뇌가 있기 때문에 부정지라고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단계라고 뜻이죠. 7단계니까 7부정지 그러고요. 여기서 해탈하기 때문에 번뇌가 끊기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아라한입니다. 8지보살, 9지보살, 10지보살은 다 아라한이에요. 해탈을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번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깨끗한 단계라고 하죠. 정지. 8, 9, 10 3개가 있으니까 3정지입니다. 아시겠죠? 7부정지와 3정지. 이건 기류파의 견해죠. 기류파는 여기서 번뇌가 끊어진다고 보니까. 근데 유식파하고 자리파는 견해가 조금 다르죠. 여기서 안 끊어지고 여기서 같이 끊어진다고 봅니다. 소지장과 번뇌장이 같이 동시에 끊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 7부정지와 8정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번뇌가 뿔이 뽑히진 않았지만 8지부터는 번뇌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죠. 전혀 눈꽃만큼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8지, 9지, 10지에서는. 그래서 정지다, 3정지다 그러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 밑에는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정지다, 7부정지다 이러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도가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